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님, 저희도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죠? 벚꽃이 아름답게 잘 피었죠? 벌써 핀 게 아니라 작년 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좀 있으면 꽃이 활짝 피러 온 날을 생각하면서 그 사진을 한번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아마 조금 얼마 있으면 이렇게 꽃이 필 겁니까? 전주에서는 지난주에 벚꽃이 피었다고 그러니까 벚꽃이 서서히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 우리 파주에도 3월 말쯤 아니면 4월 초에는 이처럼 벚꽃이 아름답게 활짝 필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권을 위협했던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제거했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거했고, 요압 국방장관을 제거했고, 시므이까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중에 2장 46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해지니라. 비로소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배신과 그다음에 죽음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잡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니까 솔로몬이 이제 외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자기 아프리카의 그 애굽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항상 애굽과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들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과는 항상 관계가 이리저리 복잡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와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전쟁 중심지가 돼가지고 항상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하면 예루살렘 쳐들어왔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치려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애굽이 강해지면 또 예루살렘 쳐들어왔습니다. 왜? 가서 바수르와 싸우려고. 그래서 항상 그 전쟁이 중심지가 됐거든요. 항상 그 강대국의 덤바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북한이 있고 중국과 소련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또 미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지형적으로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 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들과 또 적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우리 대한민국 수출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건을 저 인구 많은 중국, 그 다음 넓은 땅 많은 자원 가진 소련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가까운 미국, 일본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이 나라가 대통령이 또는 지도자들이 다스려야 이 민족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날길 기다리니라.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내부의 적들을 다 제거해서 왕권을 다진 뒤에 이제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왕국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애굽과 전략적인 정략 결혼 통해서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애굽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또 국제 정세를 본다면 또 피할 수도 없는 일이 없다고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이나 또 신명기 21장 보면 가나안족과의 혼인 금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오히려 율법은 전쟁 시에 취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허용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의 결혼 뭐 타락했다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한번 애굽 여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뒤에 다른 주위 예배족과 계속적으로 정략 결혼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그렇게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민족과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정략적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자기들 신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동생이 신의 박물관처럼 되어버렸다고 탄식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딸이 자신을 위한 궁을 지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바로의 딸 위해서 별도로 궁을 짓기까지 임시적으로 거주한 다윗성 이것은 일찍이 요새화된 곧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는데 13년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왕궁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시로 옛날 예루살렘 성, 옛날 시온성 거기에 잠시 임시로 자기 왕비를 애굽 여인을 거기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즉위한 지 4년 뒤 다시 말해서 BC 966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위 11년 약 7년 지난 뒤에 BC 959년쯤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또 바로 솔로몬은 또 성전 완성하자마자 바로 또 왕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성전 바로 짓자마자 BC 959년에 성궁전 건축을 시작해서 저기 11년 다시 말해서 BC 946년에 궁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 건축에 13년 무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그 다음에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도합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백성들 아주 괴롭히고 또 성전 공사 그 다음에 또 궁궐 공사를 해서 많은 국가의 재산을 쓰기도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백성들 성전을 이제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그 문제됐습니다. 2절 보니까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은 높은 곳입니다.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죠. 산당은 종종 고지대의 푸른 나무 아래서 세워졌습니다. 크고 무성한 고목은 신성시대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식은 관능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오면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도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석이나 또는 이제 설날 되면 거기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떡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골 어르마을이나 그 당산나무 있거든요. 그것은 옛날엔 큰 나무를 우상시했습니다. 신성시했고 거기 가서 베렸습니다. 또 저희 마을에는 또 농바위라는 아주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논 한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또 그
옛날 신 섬긴 사람들, 노인들은 가서 또 명절 되면 거기서 또 농부아이한테 비나이다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고 성전 건축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나안 족속도 산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굉장히 아주 참 나중에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당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지 우상 숭배한 것 똑같이 산당에서 제사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타락한 우상 숭배를 행해지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아무 데서나 아무 데 드리는 거짓 예배가 진행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곳,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죠.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곳,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는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가정에서 가정재단 삼고 가족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주님 함께 계시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함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둔 곳,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서 예배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죠.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좀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나라의 전역의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성읍에서 사무엘을 만난 것도 사무엘의 백성들 식사하기 위해서 산당으로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당도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예배드려야지 아무데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3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부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갈지라도, 그러나 서막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될 것을 그냥 웅장하게 전 성전 짓기 전까지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3절 보니까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았으나,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계속 망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달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곳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산당이라는 곳을 하나님 예배 장소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곳 따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성령을 감동받아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출애굽해 보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배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신이나 아무 이름이나 아무것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 감동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긴 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그러나 항상 교회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성전 삼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가정을 예배 삼고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이름이 높아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환절기에 강건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